방금 말씀을 통해 겟세마네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은 시의 한 구절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행동 없는 기도는 활 없는 화살과 같다. 기도 없는 행동은 화살 없는 활과 같다 라는 문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사실 미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신앙적인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한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작가이자 시인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쓴 또 다른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제목이 겟세마네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아래 그늘진 길 이상한 시내를 지나 우리의 상한 꿈 너머로 다리를 만들고 희미한 수년의 세월 뒤로 위대한 소금 눈물샘 너머로 동산이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이제껏 있어 왔던 길,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길 어느 곳엔가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하나니 인생 여정 동안 빠르든지 늦든지 모든 사람이 그 동산의 문 안으로 통과해야 하리. 그곳 어두움 속에서 홀로 무릎 꿇어야 하리. 맹렬한 절망과 싸워야 하리. 내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하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겟세마네의 목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시를 통해 시인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겟세마네는 그러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모든 사람 역시 반드시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똑같이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는 장로교 12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신조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시어 그 후부터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결코 다르지 않은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피를 흘려야 하는 삶은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그곳에 서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세 번역으로 하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이란 이런 의미가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이 모든 길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시대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 바로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마침내 선택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만큼 기도하신 끝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당신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신 예수님의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시인의 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동산에 오를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좁으면 좁은 길과 넓으면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저 쳐다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저 십자가를 내 뒤에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전부 한 번씩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 앞에 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연동의 모든 가족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야 하는 순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힘들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또 한 번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말이죠.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처럼 그 동산을 항상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잘 넘어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누구보다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뒤이어 가장 먼저 자신들의 겟세마네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했죠. 이 겟세마네를 넘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도망칠 것인지를 말이죠. 오늘은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제자 한 사람과 반대로 그 동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또 다른 제자 한 명의 모습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을 잘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을 만나게 되었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마지막 부인의 말이 끝나고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의 겟세마네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계속 엉뚱한 행동만 했었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뽑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으며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설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그 예언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리도 없지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꺼이 자신은 그분 곁을 지키다가 마지막을 함께 하겠노라 다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헬라어 원어를 통해 보면 운명론이기보다는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리는 베드로에게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에 가까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면 용감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주신 조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확신했고 결국 실패함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겟세마네 동산 앞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눈과 마주치게 되었죠. 이후에 베드로는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맞이한 그 동산 앞에서, 그러나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그 눈물이 베드로를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회개함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의 절망과 두려움은 베드로로 하여금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그의 발걸음을 잡아 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기보다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눈물로 기도한 후, 그러나 그렇게 깊이 기다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손수 물고기를 구워 먹이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길러내라고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렸던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 이후 마치 절대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깨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늘 꼭 붙들고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수하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과 항상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함으로 겟세마네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는 참된 제자로서 도약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대부분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자신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의심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 확신을 갖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던 도마가 그랬고, 권세와 권력이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요한이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 다시 만나게 된 그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에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동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추락하게 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겟세마네는 인간의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연합하게 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그 겟세마네를 넘어서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야말로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제자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던 그 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가득한 원망과 분을 품고 로마의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은 나쁜 무리배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로 향했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제자, 인간의 연약함을 지녔으나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가능성을 유다에게서 보셨기 때문에 그를 뽑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 뽑으신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를 뽑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란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셨고 가룟 유다도 제자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 역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통과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여 그분의 손길을 따라 겟세마네를 넘어설 것인가의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를 넘어서는 대신 더 큰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밭에서 자신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죽고 만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자살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전을 도로 돌려주려고 했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 아겔다마, 그 피밭이라는 곳으로 간 가룟 유다는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동산을 넘어서지 못했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고통과 그분의 손을 놓쳤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그러므로 누구보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더 큰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 했던 것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눈물로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도, 이후에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 피밭에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걸 결정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나게 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다렸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 고집하다가 너무나 큰 실패를 맞이하며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완악해서 그 동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섣부른 결심, 조급한 결심을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자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되찾아 그분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섣부르게 조급하게 자신의 인생을 결론짓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나 자신을 연합해야 넘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 의도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한다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실수 앞에서 스스로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닫고 그동안 그렇게 고집하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았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이죠.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충고마저도 외면하며 교만하여 자기 생각과 뜻을 확신했다가 맞닥뜨려야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절망과 고통을 베드로는 평생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자신의 후배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 역시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며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의 순간, 그러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다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 진리의 체험 또한 가슴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평생의 신앙의 가장 귀한 본질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두려움 중에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을 붙들고 깨어 예배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신앙은 잠재워 버린 채 항상 내 생각과 뜻만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미국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 목사인 카일 알드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연합하는 제자와 달리 그저 하나님을 인생의 개인 컨설턴트 정도로 여기며 얻을 수 있을 혜택만을 바람으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자들을 진정한 제자와 구별하여 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팬들이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요즘 팬들은 대단하거든요. 임영웅 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팬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뿌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삶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잘 넘어서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잠들게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되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목회자가 되니 기도가 바뀌셨어요. 목회자가 돼서 감사합니다. 수도권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덜컥 목포로 내려가셨습니다.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해외로만 안 나가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고 또 내 뜻이 내려놓아지는 그 순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지더라도 깨어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손이 회복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